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더 큰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과 이웃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추수의 장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추수요, 다른 하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첫 번째 추수의 장면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봅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추수의 도구인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여 마지막 때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때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음성은 추수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두시는 구원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향해 낫을 휘두르시자 잘 익은 황금빛 곡식들이 거두어져 안전한 하늘의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며 인내해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귀한 알곡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어 곳간에 들이듯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빛과 함께 그림자를, 구원과 함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추수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하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포도는 악인들,
곧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상징합니다. 곡식 추수가 구원의 기쁨을 나타낸다면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큰 돌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즙을 냈습니다. 이때 붉은 포도즙이 사방으로 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피가 낭자한 전쟁터를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미지를 사용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그 심판의 규모를 충격적인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성 밖에서 밟힌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에 고삐가 있는 높이, 즉 약 1.5m까지 차올랐고 그 피가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고 말합니다. 1스타디온이 약 200m이니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남쪽의 순천시에 이르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순천까지 이르는 광활한 땅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피로 가득 찬 강을 이루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추수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 다른 하나는 두려운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거두실 황금빛 알곡인가?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포도송이인가? 시편 12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온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더욱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내와 순종으로 뿌린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로 구원의 단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추수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 익은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하시며 기쁨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있을 두 가지 추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진노의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알곡으로 풍성히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도 있사오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더 큰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과 이웃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추수의 장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추수요, 다른 하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첫 번째 추수의 장면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봅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추수의 도구인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여 마지막 때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때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음성은 추수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두시는 구원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향해 낫을 휘두르시자 잘 익은 황금빛 곡식들이 거두어져 안전한 하늘의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며 인내해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귀한 알곡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어 곳간에 들이듯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빛과 함께 그림자를, 구원과 함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추수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하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포도는 악인들, 곧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상징합니다. 곡식 추수가 구원의 기쁨을 나타낸다면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큰 돌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즙을 냈습니다. 이때 붉은 포도즙이 사방으로 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피가 낭자한 전쟁터를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그 심판의 규모를 충격적인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성 밖에서 밟힌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에 고삐가 있는 높이, 즉 약 1.5m까지 차올랐고 그 피가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고 말합니다. 1스타디온이 약 200m이니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남쪽의 순천시에 이르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순천까지 이르는 광활한 땅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피로 가득 찬 강을 이루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추수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 다른 하나는 두려운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거두실 황금빛 알곡인가?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포도송이인가? 시편 12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온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더욱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내와 순종으로 뿌린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로 구원의 단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추수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 익은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하시며 기쁨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있을 두 가지 추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진노의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알곡으로 풍성히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도 있사오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더 큰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과 이웃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추수의 장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추수요, 다른 하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첫 번째 추수의 장면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봅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추수의 도구인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여 마지막 때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때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음성은 추수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두시는 구원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향해 낫을 휘두르시자 잘 익은 황금빛 곡식들이 거두어져 안전한 하늘의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며 인내해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귀한 알곡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어 곳간에 들이듯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빛과 함께 그림자를, 구원과 함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추수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하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포도는 악인들, 곧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상징합니다. 곡식 추수가 구원의 기쁨을 나타낸다면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큰 돌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즙을 냈습니다. 이때 붉은 포도즙이 사방으로 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피가 낭자한 전쟁터를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미지를 사용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그 심판의 규모를 충격적인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성 밖에서 밟힌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의 곱비가 있는 높이, 즉 약 1.5미터까지 차올랐고
그 피가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고 말합니다. 1스타디온이 약 200m이니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남쪽의 순천시에 이르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순천까지 이르는 광활한 땅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피로 가득 찬 강을 이루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추수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 다른 하나는 두려운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거두실 황금빛 알곡인가?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포도송이인가? 시편 12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온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더욱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내와 순종으로 뿌린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로 구원의 단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추수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 익은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하시며 기쁨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있을 두 가지 추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진노의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알곡으로 풍성히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도 있사오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더 큰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과 이웃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추수의 장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추수요, 다른 하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첫 번째 추수의 장면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봅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추수의 도구인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여 마지막 때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때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음성은 추수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두시는 구원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향해 낫을 휘두르시자 잘 익은 황금빛 곡식들이 거두어져 안전한 하늘의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며 인내해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귀한 알곡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어 곳간에 들이듯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빛과 함께 그림자를, 구원과 함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추수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하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포도는 악인들, 곧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상징합니다. 곡식 추수가 구원의 기쁨을 나타낸다면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큰 돌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즙을 냈습니다. 이때 붉은 포도즙이 사방으로 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피가 낭자한 전쟁터를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미지를 사용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그 심판의 규모를 충격적인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성 밖에서 밟힌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의 곱비가 있는 높이, 즉 약 1.5m까지 차올랐고 그 피가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고 말합니다. 1스타디온이 약 200m이니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남쪽의 순천시에 이르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순천까지 이르는 광활한 땅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피로 가득 찬 강을 이루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추수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 다른 하나는 두려운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거두실 황금빛 알곡인가?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포도송이인가? 시편 12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온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더욱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내와 순종으로 뿌린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로 구원의 단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추수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 익은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하시며 기쁨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있을 두 가지 추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진노의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알곡으로 풍성히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도 있사오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더 큰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과 이웃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추수의 장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추수요, 다른 하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첫 번째 추수의 장면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봅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추수의 도구인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여 마지막 때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때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음성은 추수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두시는 구원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향해 낫을 휘두르시자 잘 익은 황금빛 곡식들이 거두어져 안전한 하늘의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며 인내해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귀한 알곡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어 곳간에 들이듯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빛과 함께 그림자를, 구원과 함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추수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하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포도는 악인들, 곧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상징합니다. 곡식 추수가 구원의 기쁨을 나타낸다면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큰 돌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즙을 냈습니다. 이때 붉은 포도즙이 사방으로 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피가 낭자한 전쟁터를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미지를 사용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그 심판의 규모를 충격적인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성 밖에서 밟힌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의 고삐가 있는 높이, 즉 약 1.5m까지 차올랐고 그 피가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고 말합니다. 1스타디온이 약 200m이니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남쪽의 순천시에 이르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순천까지 이르는 광활한 땅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피로 가득 찬 강을 이루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추수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
다른 하나는 두려운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거두실 황금빛 알곡인가?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포도송이인가? 시편 12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온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더욱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내와 순종으로 뿌린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로 구원의 단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추수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 익은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하시며 기쁨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있을 두 가지 추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진노의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알곡으로 풍성히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도 있사오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더 큰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과 이웃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추수의 장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추수요, 다른 하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첫 번째 추수의 장면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봅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추수의 도구인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여 마지막 때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때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음성은 추수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두시는 구원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향해 낫을 휘두르시자 잘 익은 황금빛 곡식들이 거두어져 안전한 하늘의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며 인내해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귀한 알곡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어 곳간에 들이듯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빛과 함께 그림자를, 구원과 함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추수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하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포도는 악인들, 곧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상징합니다. 곡식 추수가 구원의 기쁨을 나타낸다면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큰 돌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즙을 냈습니다. 이때 붉은 포도즙이 사방으로 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피가 낭자한 전쟁터를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미지를 사용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그 심판의 규모를 충격적인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성 밖에서 밟힌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의 고삐가 있는 높이, 즉 약 1.5m까지 차올랐고 그 피가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고 말합니다. 1스타디온이 약 200m이니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남쪽의 순천시에 이르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순천까지 이르는 광활한 땅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피로 가득 찬 강을 이루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추수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 다른 하나는 두려운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거두실 황금빛 알곡인가?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포도송이인가? 시편 12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온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더욱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내와 순종으로 뿌린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로 구원의 단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추수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 익은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하시며 기쁨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있을 두 가지 추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진노의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알곡으로 풍성히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도 있사오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더 큰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과 이웃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추수의 장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추수요, 다른 하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첫 번째 추수의 장면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봅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추수의 도구인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여 마지막 때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때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음성은 추수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랜 인내와